구원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아주 높이 들고 전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너무 감격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할 때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봤더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을 했어요.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또 성도들의 많은 수가 다른 복음을 또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복음은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적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 보혈로 다 용서를 받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대대로 지키던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백날 믿어도 할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끊쳐진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굉장히 중시하고 우리가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까지는 받아야지 그래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외에 율법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또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율법이나 무슨 선행이나 이런 거를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지 거기다가 다른 것을 자꾸 끼워놓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결심이 얼마나 참 강한지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인이 전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에다가 뭐 이거저거 자꾸 도덕도덕 붙여놓으면은 거기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성경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25 때 한국 아주머니가 머리에다 뭐 무거운 걸 지고 가니까 미군이 집차를 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타락을 했어요. 한참 가다가 거울을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계속 메고 있는 거야.
그거 왜 안 내려놓고 있느냐 했더니 제가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리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프차를 탔다면 머리에 매는 율법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참되고 바른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이 안 믿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약화시켜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부족해갖고 양념치고 다른 걸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 갖고 의를 얻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하나둘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율법만 지키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을 배견할 자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진리예요. 자기 의의를 뽐낼 자가 없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 볼 때 누더기와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기 평생을 산속에서 돌을 닦아도 그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지 멸망하지 않다 그랬지. 선행을 하늘같이 쌓아야지, 성인군자가 돼야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도 믿음을 통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거기다 뭘 누더기처럼 이거저거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시대 이해로 중세 캐톨릭을 보면 믿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면죄부를 세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로 돈을 모아야 됐거든요. 근데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공로를 덧입어서 여러 개 있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동전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 개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참 재미있는 소리 같지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완전히 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중세 캐톨릭이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 십자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불완전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이단 교주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말세에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 이기는 자, 보혜사, 재림주 이런 분이 와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갖고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어머님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긴 자를 통해 구원받는다. 감람나무를 통해 구원받는다. 수천 년간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비유를 깨달아 새 언약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별의별 소리를 잘해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합니다. 옛날 박대선 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전도관에 빠져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뭐 전도지 갖다 주는데 어느 날은 박대선 뭐 감람나무다 그러더니 뭐 자꾸 이게 올라가요. 이번 박대선 위치가 자꾸 올라가. 그러더니 나중에 박대선 장로 죽을 때 보니까 예수는 실패한 자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뭐 몇만 살이래나 그렇게 이 돌변을 했어요. 이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무슬림은 구약도 있어요. 예수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은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박대선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영지주의자는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지요. 우리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환영이다. 우리 눈에 그냥 영화 보듯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무효예요. 괜히 아픈 척했지 환영에게 뭐 못을 박은들 아픕니까?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속함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뭐 어떤 교회 가서 봤더니 아주 말이 그럴듯하더니 좀 이상해. 봤더니 이단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아주 간판을 잘 달았어요. 근데 완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가지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 자기가 이제 신격환이라고 이 땅에 영으로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이것도 이단이에요. 지옥은 비유에 불과하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스님이나 무당이나 하나님이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이건 딴 복음이에요. 의외로 이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자들이 많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벌이라 그랬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자칭 재림주가 40명, 50명 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한국에 재림주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교리, 재림교리, 종말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뭐 재림예수다, 동방의 의인이다, 최후의 제사장이다, 엘리야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참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치명적인 3대 암 같은 경계할 이단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너무나 심해요. 천국에 가는 게 A 코스만이 아니고 B 코스, C 코스 다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잘 믿어도 천국 가고, 회교를 잘 믿어도 구원받고, 무당 역할 잘해도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부처가 다스리는 극락이랑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랑 어떻게 그것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천사가 전해도 이거는 저주받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총회장 이만희는 1931년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나서 천부교, 장막성전 등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신흥종교의 교주가 되는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장막 성전이 붕괴했어요. 교주였던 유재열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단을 새로 세웠는데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가 2006년 이후로 30%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상담해 보면 한결같이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 영생이 곧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하여간 물불 안 가리고 포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부모도 없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한번 거기에 물들이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는 성경 대본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면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야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BS는 이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윤리적 유사 기독교로, 사이비 이단으로, 그리고 국내 건전한 교회들에게 추수꾼이라는 비밀 요원과 정보원을 침투시켜서 성도들을 빼내거나, 심지어는 목사의 비리를 조작하거나 이간질시켜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산 옮기기 작전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세계 복음 선교 협회인데 일명 안상홍 증인회예요.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안식교 교회에서 나온 교회인데 안상홍을 교주로 하고 새 예루살렘 어머니 장길자를 믿고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신흥 종교입니다. 안상홍은 생전에 세 번째 부인인 이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며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추종자들은 이 죽은 안상홍이 다시 강림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상홍 외에 여교주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 신부로 믿고 있습니다. 여교주 장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머니고,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안상홍이 신부로 지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교주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데, 구름 타고 재림한 예수는 안상홍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마지막 암행어사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상이다 주장을 하고, 성경의 동방을 한국이라 주장하고,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국에 오면은 얼마나 탄식하고 통탄할까. 우리 기존 교회가 맹놓는 사이에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 교회로 꽉꽉 채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들이 안에 텅텅 빈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꽉꽉 찬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기존 교나 기존 성도들의 규모에 다가가서 그들을 포섭하고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이단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0만이나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자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다 같이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한다. 이런 현실을 보고 여러분 그냥 닭이 소보듯 멀뚱멀뚱 바라보면 안 되고 통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머릿속에 들어갔나. 참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말인데 그게 먹힌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고 부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고
다 늙은 부인이, 늙은 사람이 무슨 보혜사고, 말도 안 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비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더 강력한 처방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강한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멈춰서거나 누워있지 말고 악한 영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적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악한 사탄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3반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써야 되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땅에 침투하는 누룩 같은 곰팡이 같은 이런 다른 복음의 악한 세력과 우리가 맞서갖고 싸워야 되겠고 행여나 교회 안에 이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 온 세계가 다른 복음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다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모든 왜곡된 다른 복음,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정말로 누룩으로 물들이는 악한 다른 복음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